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신앙이 되어야 돼. 나는 종말을 준비되어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건 산더미처럼 안 하는데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건강도 하고 좋은 옷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그런데 죽을 준비가 안 됐어요. 죽음은 사람은 순수하게 왔지만 갈 때는 순수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예수 믿으면서도요, 신앙보다도 세상 일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바빠요. 나는 지금 무엇에 바쁜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쁜가? 신앙 일에 바쁜가? 내 가족 잘 먹이고 입히고 좋은 집에 살게 하기 전 바쁜데,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해는, 천국에서 상 받게 하는 데는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무엇에 우리가 바쁜가 지금? 육신의 일에 바쁜가? 영적인 일에 바쁜가?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냐? 위험한 생활인지 아냐?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은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머물다 가는 거예요. 죽어서는 여러분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살다 가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우리가 이후에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육신이 죽고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일에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힘쓰는
숙을 아끼지 않는 깨어있는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큰 시험이 왔어요. 그 나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제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내면 다 절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풀무풀에 전부 집어넣는다는 거. 얼마나 끔찍한 시험이 왔어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 보세요. 끔찍도 안 했어요. 왜 끔찍 안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신앙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있든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욥처럼 잘 살아나 못 살아나 항상 하나님, 항상 하나님. 잘 살아도 먼저 하나님, 못 살아도 하나님 먼저. 이게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큰 시험이 왔어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 몰라요.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시험이 올지 몰라요. 준비하는 자가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가 천국도 가고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지 마세요.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냈어요. 끔찍도 안 했어요. 왕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너무 똑똑했어요. 다시 기회를 줬어요. 내가 특별히 너희를 위해서 소리 낼 테니까 절하라. 누가 건져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지. 안 건져줘도요. 우리 절 안 해요. 끔찍도 안 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육신이 죽고 사는 데 얼마나 여러분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런 두려움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은혜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육신이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죠. 안 건져줘도 절을 안 한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7배나 뜨겁겠어요. 잡아놓은 사람이 불에 타 죽어서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는 아무런 걱정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준비가 됐던 거예요. 준비가. 하루하루 우리가 준비할 때 그 하루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철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내 가정에 하나님 일을 더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해야 돼.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얼마나 큰 시험, 그 7배 뜨거운 불에도요. 끔찍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준비가 탄탄해요. 지금 우리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지. 뭐 조금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만 돼도 걱정이 되고. 육신이 살고 죽는 데는 막 아예 매여 살아요. 매여 살아. 이거 내 죽으면 어떡하나 이거. 망하면 어떡하나 이거 뭐. 내 자식 망하면 어떡하나. 내 자식 지옥 가는 건 별 생각이 없어요. 내 자식 망하고 못 살면 어떡하나. 그건 생각은 해요. 내 자식 위해서 잘 못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나. 영혼의 고통 어떡하나.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혈통할 때는 별로 없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의 신앙이 나오잖아요. 다니엘도 시험이 왔어요. 얼마나 큰 시험이 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믿음 지키다가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시기 질투한 사람이 악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데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악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라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거든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공개적으로 기도했어요. 나 보라, 나 기도한다. 이게. 나 잡아가서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신앙의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돼요. 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니들 다 잡아가서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잡아서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공개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정도로 준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이 정도 준비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재판도 안 받고 잡혀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잡혀가지고 얼마나 심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풀어주지도 않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한밤중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이 넘쳐났어요. 온 죄수들이 들었어요. 이야,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이 세상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요. 이 세상 육신이 죽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상 받느냐? 그런 것이지. 그것이 먼저고 그게 걱정이지.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절통하겠어요. 그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 막 온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준비했는지는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정신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먼저 하나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 사람, 베드로 같은 신앙에서 초기에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나 죽으면 어떻게 해 하고 사정에 던져진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고 사정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다음날 왕이 급히 가서 열어봐서 다니엘을 사랑하거든요. 보니까요, 아유, 살아있어요. 다니엘이 뭐라 해서 왕이요, 내가 무지함이 드러났습니다. 얼른 꺼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 그 가족과에 잡아서 같은 사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정의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셔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사람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못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셔요. 내 마음을 다 보셔요. 그래서 속담에도 그렇죠.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우연히 생긴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죠, 우선은. 그래서 불편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악한 끝은 없어요. 선한 끝은 있어도. 그냥 온 가족을 잡고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으스트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일련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던 걸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영광을 형통하였다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 읽어보세요. 말씀만 지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8장 1절 6절 보세요. 말씀만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어떤 근심 걱정 일이 생겼습니까? 시험 들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말씀만 지키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들었어도 사자가 입을 물지를 못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보게 해버렸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굶기를 각오한 사람 가만두지 않아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이랬어요. 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는 많은 새보다 귀한 존재다 이게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아니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 오늘 있다 내리면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신다. 이제 이렇게 믿음이 없냐겠죠. 너희가 염려 안 돼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배고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나 배고픈데 어떻게 교회 나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교회 나가냐고. 잘 먹고 잘 살고 살수록 더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 내가 죽게 생길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교회 더 형통하려면 더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8절 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좌르라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이에요. 하나님 세상. 내가 절망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깨어있는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기가 막막해져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욥을 시험했잖아요.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세상에 두루 돌아다니다고 했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 있는 자 봤냐? 그러니까 사단이 이거 하나님 잘해주니까 그렇죠.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자신 있어요. 목숨만 건들지 말고 다 뺏어봐라. 이게. 그만한 재산 다 뺏었어요. 10자식도 다 데리고 갔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보세요. 욥. 어떤 믿음인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준비된 생활을 했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뭐 가지고 누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됐어요. 그게 다 없어져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준비가 되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청같이 나오리라.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성신 충만해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준비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박수를 하는 경우 돌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믿음이나 엘리야가 얼마나 준비된 신앙인가. 큰 환란이 와서 우리는요 살다 보면 나라적으로 가정적 개인적으로 환란이 와요. 환란이 문제가 아니에요. 준비 안 한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서 감당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 안 돼서 문제지 고난이 문제가 아니요. 아방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 얼마나 핍박인지 몰라요. 하나님 믿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 신을 쫓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요. 다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쫓아갔어요. 엘리야가 고백해서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호렙에서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하오니 아하방이 주의 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죽이려고 나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 하나님 생각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다 내변기 치고 하나님만 믿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와서 다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열왕기상 17장에 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줄로 믿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어요.
아합이 끝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그냥 유일하게 엘리야는 이 땅에 살면서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갔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얼마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충성했는지. 막 사람들이 스데반 하나 놓고 핍박해요. 뺑 둘러서서. 그러나 스데반 집사 끔찍도 안 해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죽고 사는 거 걱정이 된다면 얼마나 걱정스럽겠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고.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러나 끔찍도 안 해요. 주에서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육신이 더 살고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굴에 천사가 떴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윗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거지 라사로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다 그랬는데요. 여기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는요 예수님이 마중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다 포기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부에서 벌떡 서 있는 걸 보인 거예요.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야, 저렇게 충성스러운 스데반 집사가 오늘 오는가 보다 하고 그냥 깊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중 나왔어요. 나 죽으면 여러분 누가 마중 나올까요? 버려질까요? 천사가 올까요? 예수님이 직접 마중 나올까요?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 너는 하나님을 사람이를 생각하는 이 사탄아 몰라. 이 사탄 자꾸 먹고 마시고 육신이 살고 죽는 거 그에게 관심을 갖게 해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 가정은 준비해서 홍수 심판을 준비해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게 구원받았어요. 우리 주님 속히 오신대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날에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물어요. 적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못 들어간다. 좁으면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좁으면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어느 한 사람이 와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들어줄 리가 없어요. 자꾸 와서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생각했어요. 저 사람 소원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귀찮다고 해서 소원 들어준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이 재판관의 한 말을 들어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끝까지 소원 빌어달라고 하면은 들어주는데
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원래 기독교인들이 숫자는 자랑하지만 세상에 빠져 사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요. 세상 걱정도 물론 되지요. 먹고 사는 거, 육신이 죽고 사는 거, 그거 더 걱정스러운 것이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족,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적으지만 내 가족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 그게 더 걱정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의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더 생각하는, 끼어있는,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영적인 일에 힘쓰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일에 힘쓰고 있는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은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신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했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돼.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요한일서 2장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한 거 자랑하고 하고 있는 거 자랑이에요. 이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일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죽어서는 영원해요.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해요.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불행할 걸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영적인 일에 힘써서 준비하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다. 둘이서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고, 집에서 둘이서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니 그러므로 준비하라, 깨어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시험이 와도 주님이 당장 오늘 오더라도 웰컴하고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